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데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말씀의 제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성경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이제 갔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뭘 열심히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더래요. 뭘 하고 있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천사들에게 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에게 줄 그 복을, 블레싱, 복을 포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복이 사람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라고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을 그 포장하는 그런 포장지를 가만히 보니까 그 포장지가 뭐냐면 고난이었어요. 고난. 그 복을 담아서 이제 주는데 그 겉에 포장지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단단해서 그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고 잘 벗겨지지 않으니까 포장용으로는 최고의 그런 재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는 이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복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아 무섭다, 아 힘들다, 아 너무 싫다, 아 이거 견디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해버리거나 받아놓고서도 그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을 꺼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겉에 포장지만 보고, 이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만 보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뜯어야 되지?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포장지를 도대체 어떻게 벗기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고난이라는 그러한 그 포장지를 벗기고 복을 꺼내는 열쇠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쁨이자 감사죠. 그것을 갖고 열어야 고난이라는 그런 그 포장지가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블레싱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축복이.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으면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참 사람들은 이 고난으로 보장된 그런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해서, 불평을 하면 할수록 그 껍질이 더 단단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껍질이 더 단단해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진짜 복이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 임하지도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하는 채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참 고통스러운 삶을, 인내의 삶을 저희들이 겪고 있는데 참 적절한 그런 말씀 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겪었던 것처럼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사와 기쁨의 키로 열면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축복들이 저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도 축복된 고난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겪는 고난이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년주일인데, 올 한 해를 다 돌아보면 거의 떠오르는 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한숨이고 눈물이고, 어떻게 견뎠지? 매일 밤을 잠도 못 자고 지금 거의 이렇게 1년여를 지내오시지 않았습니까? 눈만 뜨면 걱정이 앞서고, 눈만 뜨면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한숨으로, 이게 매일 어쩌다 한숨은 어쩌다 한 번 나와야 되는데 숨을 쉴 때마다 한숨이에요. 그 다음에 숨을 쉬어도 그 다음에 숨을 쉬어도 전부 거의 모든 숨을 한숨으로 이렇게 한 1년을 살아오셨던 그런 올 한 해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참 많이 어려웠죠. 근데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집에 계신 성도들도 그렇고 같이 한번 저희가 따라서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물론 지금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우리 다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를, 꿈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붙잡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제가 이해하고 살펴보고 나서는, 이 말씀이 단지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의 진짜 뜻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예. 더 깊은 뜻, 물론 그 뜻도 있겠죠.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렵고 궁핍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도와달라고 그렇게 오해할까봐 내가 도와달라고 좀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런 삶의 비결, 삶의 축복을 좀 얘기하고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난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지금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어떠든지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빌립보 사람들아, 4장 15절입니다. 이 4장 15절은 뒤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앞에 난 모든 걸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얘기하면서 뒤에는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도왔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씀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하고 선교 일정을 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를 떠날 때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그 많은 교회를 개최했고 많은 교회를 바울이 사역했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그런 선교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 않았을 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이 오직 너희만이 나를 도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두 번이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바울이 뭔가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유익이 되고 빌립보 교회는 풍성한 그런 열매를 받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런 귀한 어떤
그 방법이 되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더 축복을 받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아서 내가 지금 풍족하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를 하고 있다 하면서 이것이 바울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을 누구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을 비어졌던 그 물질을 나누고 또 선교하는 데 쓰고 이렇게 그러면 없지 않겠습니까? 없는데 그렇게 보냈으면 더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향기로운 제물이었으니까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바울이 지금 도움받고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하니까 조금 더 도와줘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도와준다면 그들이 또 바울을 도와주면 뭐 얼마나 도왔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한평생 바울은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돕는 그 필리포 교회가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받고 그들이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모든 것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게 바울은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가운데서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귀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바울은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는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보내건 보내지 않건 그들이 보낼 땐 조금 필요한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이 어떻게 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체험과 그 감격이 그 실질적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바울이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셨죠. 분명히 주님을 체험하셨죠. 그 주님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계시죠. 이걸 알고 믿는 사람들은 자족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 만났어요. 완전히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못 박혀 죽었는데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부활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바울을 만나주셨고 실제 하시는 주님을 보고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만나버렸어요. 저 천국의 세계를 만나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실제 하는 그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살아계셨어요. 정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의 세계가 열려버렸어요. 이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이 저희가 경험한 것처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그날 보니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너무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흘 동안 볼 수도 없었고요. 먹을 수도 없었고요. 마실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를 만나면서 얼마나 놀랬던지 얼마나 그 체험이 강렬했던지 얼마나 진짜 세계를 그 말로만 듣던 천국 잘 모르죠. 이게 진짜 영원한 세계 이게 뭔지를 막 모르고 말로만 막 무시했던 걸 진짜 만나버린 겁니다. 그 영원의 세계가 펼쳐서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버린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영원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천국이 실제하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실제하구나. 직접 바울이 보고 직접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걸 직접 체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 체험이 바울이 저 하늘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일평생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 비결이 되어집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 땅에서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고 수제자였고 자기는 조금만 있으면 70인 사회적인 공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장래가 촉망된 최고의 이스라엘의 가장 그 다음 차세대 리더 선두주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세계를 딱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천국을 직접 보고 보니까 그 영혼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뛰어다녔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며 살았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된 거예요. 후에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에 가요. 천국을 직접 또 갑니다. 주님을 만난 거기 그것도 주님께서 더 은혜를 베푸셔서 한번 올라봐라 아예 그냥. 그때는 주님만 만났죠. 주의 음성만 들었죠. 그리고 실제 주님의 체험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하면 너 천국 한번 올라가라. 셋째 하늘로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세요. 거기 가서 주님의 보좌를 보며 너무나 가히 이르지 못할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듣고 그 모습을 전부를 다 봤어요. 하늘 보좌를 보았고 그 천국의 실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가 바울에게 쏟아져서 이걸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이 세상의 것에 조금 더 뭘 하고자 조금 더 뭘 이런 바울의 소망이 있었겠어요? 바울의 소원 그간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세계 저 천국에서 빨리 가고 싶다. 바울이 오죽하면 막 그런 걸 말씀을 하기로 저 빨리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저 천국으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개인적으로는 빨리 가도 좋지만 너 가면 그 남은 그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하라고? 네가 더 있어서 말씀도 전해주고 성경도 쓰고 너가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야지. 어떻게 하라고? 조금 더 있어. 바울은 자꾸 가려면 주님 좀 데려가지만 안 돼. 넌 좀 더 있어. 넌 좀 더 있어야 돼. 주님 좀 가만 안 돼. 아니야, 너 할 일 많아. 조금 더 있어.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저 영원한 세계가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잠깐 먹을 것이 없고 잠깐 뭐 잠잘 자리고 이게 바울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주님을 진짜 만난 자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굶으면 뭐라고 생각해 바울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잘됐다 주님. 이참에 조금 더 굶고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안 돼. 너 살해되니까 조금이라도 뭐가 와. 먹으라고. 주님 이참에 그냥 갈 뻔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또 뭘 보내주자고 또 먹어. 그럼 살아야지. 주님이 또 복음 전하게 하고 살고. 그냥 막 돌에 맞고 막 두들겨 맞으면 주님 이참에 가는 거죠? 저 천국으로. 아니야, 또 누가 살려줘. 그럼 왜 살려줘? 더 뭘 하려는 거죠. 더. 주님, 바울은 늘 원치생 이제 가는 거 맞아요 주님? 이러는데 주님 계속 살립니다. 예. 바울의 소원이 빌립보서 1장 23절 우리 빌립보서의 그 글이 앞에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근데 앞에 그 부분이 나와요. 지금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바울이 진짜 진심이에요. 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보았기에, 만났기에, 체험했기에 이 땅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이 땅에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찔찔이도 막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내 인생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내 인생 버렸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주님을 바울이 보았고 만났고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주님으로부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참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웠다. 그
그걸 다 체험한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천국을 다 보고 체험한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표현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배웠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배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라 그래요? 배웠노라. 예,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배웠다고 얘기해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울이 배운 것 첫 번째 무엇을 배웠습니까? 비천을 배웠습니다. 비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내가 이 비천에 처할 수 있는 그 능력, 비천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비천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서 비천에 처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비천에 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의 그런 노예로 살지 않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비천에 처하는 능력을 주님이 주셔서 그 능력으로 내가 물질의 종으로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는 것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렸을 때는 바울은 굉장히 풍족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태어나면서도 뭐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들 제가 말씀드린 하나는 군대 나가거나 어떻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받거나 또 한 가지는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받거나 뭐 이렇게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돈을 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때 얼마나 식민지였고 핍박지였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저희 미국에 투자임이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살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어요. 그럼 누가 갖고 있었다는 아버지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런 어렸을 때는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던 바울입니다. 비천을 배우지 못했죠. 풍요만 먼저 알았죠. 로마 시민권자였고 아버지가 얼마나 풍요롭고 부자였습니까? 부자로 태어났고 아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풍부했다가 비천에 처하면 사실 견디기 힘듭니다. 어려움이 많이, 마음의 갈등이 많아요. 근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남자들은 또 특별히 그런 우리 한국에는 우리 군대를 보내갖고 비천에 많이 처하게 하시는 특별한 훈련 코스를 우리 남자들은 거의 다 겪어요. 어렸을 때 다 풍요롭겠거든 군대 가면 참 비참해집니다. 네, 이것을 배우는데 훈련소 막 다니다가 행군하다가 전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어디 뭐 아침에 가서 뭔가 코스를 이제 맡으려면 걸어서 행군을 1시간씩 해요. 그리고 그 낮에 이제 일과를 마치고 다 배우고 또 돌아오는데 1시간씩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막 목이 마르고 또 마지막 날 퇴소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막 힘들고 막 그러면 아 세상에 사람이 못할 게 없네. 그 논에 막 물 있잖아요. 수족에 물이 없으니까 논에 내려가서 그 논물을 막 먹어가면서 예, 평상시에는 저도 먹지도 않는 물인데 저도 그렇게 먹어봤습니다. 논물을 논에 가갖고 막 물을 먹어보고 예. 옷을 자기가 빠는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옷을 빨아본 적이 거의 저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잘 빨아주셔가지고 근데 자기 옷을 자기가 빨고 식판도 닦고 설거지 거의 우리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잘 안 하잖아요. 진짜 설거지도 하고 전 처음으로 바느질을 군대 가서 해봤습니다. 옷에 명찰을 다는데 바느질을 막 갑자기 아니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걸 다루라는데 안 다루면 혼나는 걸 그냥 세상에 처음으로 바느질을 해보고 예 구두도 자기 스스로 막 닦아보고 청소도 막 하고 군대 내부반에 물청소를 다 하는데 저는 치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쓰여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치약을 막 짜더니 저는 뭐 하나 했어요. 치약을 막 짜더니 그걸 세수대야 되니까 치약을 막 짜고 물을 막 샀더니 그걸로 막 바닥을 막 닦고 막 물을 뿌려서 청소하고 치약이 이런 거구나. 정말 처음 알았고 나중에 저 제대하고 나서 뭐 집에 뭐 더러운 거 저도 모르게 치약을 짜더라고요. 치약을 짜가지고 뭘 닦으려고. 우리는 세제가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군대는 없으니까 치약으로 그냥 이렇게 막 바닥을 닦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시기가 있어요. 비천에 처하는 그런 시기, 아주 낮아지고 비천에 처하는 그런 시기.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서 많이 배우고 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직장에서 많이 또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체의 비결, 무엇을 배우느냐?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그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천에 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 물질의 노예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일체의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비결입니다. 비천에 처해지셨을 때, 낮아지셨을 때 믿음이 약해지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견고해지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영혼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능력 주시는 거 안에서 비천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비천에 처했어도 결코 비굴하지 않냐고, 비천에 처해서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그런 능력을 예수 안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이기셔야 돼요. 비천에 처했을 때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평상시는 믿음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비천에 처했을 때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이 그때 드러납니다. 믿음에 우리가 바닥에 처했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이 비천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 비결을 배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반대로 풍부의 풍부를 배웁니다. 바울은 이건 원래부터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풍요로웠기 때문에. 사람이 풍요로우면요, 이게 물질이 갑자기 막 많아지거나 갑자기 막 거부가 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 뭐라 그래요? 표현이 그거 딱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우리 그냥 절부. 예.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게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교만이 하늘을 막 올라가고 막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풍부에 처하는 이 능력을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물질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물질의 청지기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풍부에 처했을 때 물질의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그 많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그게 능력인데, 그 능력이 와야 되는데, 진짜 능력은 그 풍부에 처했을 때 물질을 청지기로 쓸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물질만 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졸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풍부에 처할 때 교만하지 않고 그 풍부한 물질,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배워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부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풍부로 타락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여기 그런 소문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여기 뭐 많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고생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잘 지내시다가 뭐 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때부터 전쟁이 막 시작돼가고 많은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풍부한 그걸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바울이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됩니다. 풍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풍부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진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해요. 네가 정말로 그 능력을 가졌느냐? 능력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 물질 나를 위해서 내가 요거 필요하니까 내어놓을 수 있겠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너의 물질,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물질을 내가 이렇게 쓰겠다. 내어놓을 수 있느냐? 빌립보 교회가 내어놓았어요.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바울이 가졌고 빌립보 교회가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실 때 다단력으로 쓰지 않으세요. 왜 우리 물어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김치 2포기 있으면 1포기 갖다 줄 수 있겠느냐? 아주 작은 거 묻습니다. 너 쌀 2푸대 있는데 1푸대 갖다 줄 수 있겠느냐? 갖다 드려요. 갖다 줘요. 그게 진정한 풍부에 처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 진작에 좀 이 능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물질 많았을 때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었어요. 그 한 번도 못 쓰고 다 날려버리고 지금 이제 그 능력이 와서 살아가니까 너무 가진 것이 없어. 이제는 마음이 아파.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는데 그 나눠주면서 마음이 아픈 그 심정을 우리가 근데 이미 그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건 지금 있습니다. 능력이 오시는 거예요. 이 플로잉 나누는 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풍부했을 때 나누셨어요? 그렇게 풍부한 물질이 있었을 때 그렇게 지금처럼 나누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지금은 있잖아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청지기로서의 능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플로잉을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풍부해도 이 능력이 오지 않는 사람은 베풀 수 없어요. 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너의 인생을 다 살면서 나와 결산하자 주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 결산하자 시간을 주셨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 한참 갔다가 항상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한참 떠났다가 이쪽에 떠다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뭐 하려고 해요? 결산하자 얘기하죠. 결산. 뭐 했냐 얘기하자 얘기죠. 네가 한 걸 내어놓아봐라 얘기하죠. 그때 뭘 내어놓으실 거예요? 플로잉한 걸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 주님을 위해 6가지가 말씀, 예배자로서 살았던 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거, 주님을 위해서 인재로 살았던 거, 그리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부시면서 주님 내 안에 살게 몸부림쳤던 거,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웃사랑의 증거로 내가 이웃을 위해 베풀었던 거, 플로잉했던 거, 그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풍부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 자가 할 수 있어요. 비천에 처해서는 비굴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에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고, 풍부에 처했을 때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플로잉하며 나누며 베풀며 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 풍부를 가지고 주님께서 결산하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 우리 먹을 거 한 끼, 뭐 햄버거 나 먹을 거 잠깐 주는 거 그렇게 큰 돈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다 이 작은 것인데요, 이걸 다 기억하고 다 써놓고 있어요. 주님이 저걸 말 어떻게 저 하늘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줄일 때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옆에 사람, 이웃 좀 뭐 좀 나눠주는데 그건 다 뭐 주님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도왔던 걸 다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기뻐, 내가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변에 베풀고 풍부 나눈 것, 그 전부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풍부의 능력이 오신 분만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그렇게 많은데 더 움켜쥐고, 안 나누면 그렇게 많은데 더 움켜쥐려고 하지. 절대 나누질 않습니다. 능력이 와야만, 이 영적인 파워가 와야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물 한 그릇 준 거지 않습니까? 음료수 몇 개 남은 거예요. 예.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 와서 밥 한 끼 사주고 이런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잠도 재워주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울 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눔입니까?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옷 한 벌 두 벌 이렇게 사서 보태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그 옷을 선물해준 거, 이것도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네가 나에게 옷을 사줬다. 나에게.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주님은 뭐예요? 예. 우리 40절 말씀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입니다. 이거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이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도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도 죽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 우리를 또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도와준 거 2개 더 있으면 하나 나눠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저 하나도 없어 죽을 것 같은데, 그럼 누군가 2개를 들고 온다니까요. 2개를 가지시고, 누군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를, 2개 있으니까 하나를 드리면 돼요. 사실 이거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마음인데, 이게 능력이 와야 됩니다. 진정한 영적인 그런 풍부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돼요. 이 능력을 우리 모두 이미 다 갖고 계셔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성모분들.
뭐든지 좀 나눠주려고 그러고 뭐든지 어떻게 하면 더 나눠주려고 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능력을 더 많이 받으셔서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풍부에 처해서 지금은 능력은 있는데 물질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는 많이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왔어요. 그런데 물질이 없네. 더 많이 나눠주고 싶은 그 능력까지는 왔는데 이게 뭘 있어야 나눠주지. 이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생각 같으면 더 주고 싶고 생각 같으면 더 나눠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데 이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해 어려웠는데 축복의 은혜의 은총이 임해서 올해 못한 거 다 내년에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받으시고 그런 축복이 임해서 그것을 마음껏 주님을 위해 나누고 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볼게요. 그렇다면 자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체념하는 것도 자족일 수 있고 체념하면서 뭐 안주해 버리는 것, 자포자기 이런 걸 자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여러분 체념이 자족입니까? 자포자기가 자족입니까? 안주하는 것이 자족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진정으로 그러면 자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키가 될까요? 우리는 비슷합니다. 이게 좀 비슷해요. 체념하고 자족하고 비슷하고요. 자포자기하고 자족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체념이나 안주나 자포자기하고는 없는 것이 자족에게는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시는 거죠. 무엇이 자족과 그걸 구분한 키가 될까요? 기쁨과 감사입니다. 자포자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안주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체념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자족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은 자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온 전체가 기쁨이에요. 한번 두 구절만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를 그냥 전제로 들어도 난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자. 기뻐하고 기뻐. 바울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자족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절대 기쁨이 없어요. 체념한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자족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환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배우셔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쁨과 함께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고 기뻐한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한다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족의 특징이고 체념이나 안주나 자포자기와 구별되는 확연한 특징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체념하고 자포자기 하면서 절망합니다. 근데 그걸 자족이라고 헷갈려요. 내 안에 기쁨이 있나 보십시오. 내 안에 감사가 있나 보십시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은 그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자족을 배운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아직 자족의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이 자족의 축복,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12절 잠깐 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여기 마지막에 배웠노라 되어져 있죠. 앞에 한번 11절 보여주세요. 11절 끝에도 배웠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을 11절의 마지막을 배웠노니 12절의 마지막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자족을 어떻게 해요? 배웠다 이게.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본 바울이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며 살까. 남들처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가서 그냥 뭐 말해도 아다다다다 해주고 싶은데 그 말 한마디 하면 당신이 집사야, 당신이 뭐 이러고 목사야 이런 말 들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우는 과정은 참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피아노를 아이들 피아노를 배워도 그 과정이 쉽지 않고요. 한참을 고생을 해야 어느 정도 그 배워서 자족한 단계에 가요. 근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뭐 애들 뭐 수영을 배운다 해도 뭐 과정이 쉽지 않고, 뭐 미술을 배워도 그렇고, 운동을 어떤 걸 해도 마찬가지고 다 어렵지 않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공부를 하는 그 과정도 누구나 배우지만 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다 A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배우긴 다 배워요. 근데 그 결과를 어떤 사람은 A를 받고, 어떤 사람은 B를 받고, 어떤 사람은 C를 받아요. 이 자족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다 배우지만 이거의 마지막은 어떤 사람은 A를 받고, 어떤 사람은 B를 받고, 어떤 사람은 C를 받는 거예요. 이 자족에서 우리 모두가 A 플러스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를 강조하냐면 내가를 강조합니다. 이 자족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나에게 달려있다 말씀합니다. 환경은 바울은 얘기하는 좋은 환경에도 처해봤고 비천에도 처해봤고 배부른 환경에도 처해봤고 배고픈 환경에도 처해봤다. 근데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은 누가? 내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자족은 누가? 내가 하는.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 처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배불러요. 어떤 때는 배고파요. 그러지 않습니까? 배불러서 죽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과 환경이 수시로 달라요. 다르게 펼쳐져요. 근데 그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4장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평에도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가요? 내가. 나는. 우리 한번 지금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이 배워야 될 게 아니고요. 옆에 사람이 배워야 될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배워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배워야 돼요. 내가. 옆에 사람만 배우면 다 될 것 같죠. 그 누군가만 배우면 다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누가 배워야 돼요? 내가 배워요. 내가. 우리 앞에는 많은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고 여러 환경이 참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가 그랬어요. 마지막 송년주일 저희가 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우기를 원하고요. 바로 그 비결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을 통해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족의 축복, 이 자족의 능력이 우리 모두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으시기를, 그래서 그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냐고 승리한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